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 그리고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겠지만 분명히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일에 갑자기 무엇인가 초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갑작스럽게 변수들이 생겨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 이거면 완벽하다. 이제 모든 계획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볼 때에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분명히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됨의 자리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일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따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나는 확신해서 나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임합니까? 참 많이 따졌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딱 이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이제 이들이 1차 귀환을 한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소리를 내며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잘 될 때에 주의해야 될 일들이 놓여있게 됩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들 앞에는 큰 문제가 봉착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운행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4장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대적의 방해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주황색 글씨를 친 것처럼
대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대적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반대되는 나의 적군을 의미해요. 지금 대적이 이들 앞에 다가와서 이들을 가로막기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들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함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이 아수르는 이 혼혈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제 그 자리 가운데에 다양한 신들을 집어넣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 정통의 자신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혼혈들이 다가와서 이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땅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혼합주의의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좋아요. 그리고 우상신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 드려요. 근데 우상의 것들도 침투해서 같이 그들과 동화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기쁜 마음, 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짓겠노라, 이제 이와 같이 무너진 성전을 짓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대적들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그들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 요청하는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도 이 건축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 의도만 봤을 때에는 좋아 보입니다. 내가 같이 성전을 짓는데 더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초록색 글씨를 친 것처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들이 말하였던 것은 하나님 분명히 이들도 같이 이렇게 제사 드린다라고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였던 것은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각종 우상의 것들도 신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불순물들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때의 상황만 이런 방해 공작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로 오면 무엇라 부르냐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렇게 이슬람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각종의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종 공격들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우리가 쉽게 와닿게 된다면, 우리가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연합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연합예배, 온 나라의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최고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악한 시대의 실상,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기 위하여 시위의 자리로 나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들의 상황은 분명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말하였는데 갑자기 불순물들이 찾아와서 좋은 의도로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속셈은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는데. 아멘.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이들이 생각하였던 것은 홀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누가 함께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거절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지금 정체성이 문제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타 우상의 것들과 혼합되어 있는 이들과 같이 동참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때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이런 미혹의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때에 이런 악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교묘하게 내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의도로 내가 성전을 빨리 짓게 해줄게. 내가 더 좋은, 더 견고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줄게. 끊임없이 뱀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은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의 과정들이 있고요. 이 과정이 지난 후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노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직장과 사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나요? 쉽게 술자리에 이런 유혹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보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각종의 유혹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은 이 3절 말씀과 같은 고백. 우리는 너희와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며 부정하며 부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 시작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걸어가는 길, 무수히 많은 회방의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들이 회방하나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무시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지금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축되는 게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회방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 계획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관리들에게 계속하여 뇌물을 주며 성전이 지어질 수 없도록 그 계획을 막았던 것이 이 악한 대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들이 참소를 하면서 끊임없이 방해하였어요.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이들은 이 대적들의 공격들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기에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은 어떤 회방도 없어야 마땅한데 이 회방들이 지금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참소하고 회방하며 뇌물을 주면서까지 막는 이 상황이 놓여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쓰러지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 역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힘쓸 때에 우리 역시 수많은 이 대적들이 우리의 길을 회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지금 한 발자국 내딛는 이 상황부터 이미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대적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여 이 성전 짓는 것을 막기 위하여 힘쓰는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들을 막기 위하여 각종의 계략들을 펼치며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기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대적이 이렇게 자꾸만 재를 뿌리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의 때나 이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공격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주황글씨를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시대에만, 이 에스라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으로 무장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무장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톡 치기만 해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신앙이 견고해서 아무리 풍파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점검할 때에 누구보다도 내 모습을 내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들끓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에 광야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유혹하였던 이 마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관계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관계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지혜 주셔야지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이 등불의 기름이 성령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나는 안 돼, 내가 계획해도 어차피 실패할 거야, 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해, 이런 모습이라면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적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대적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들이 대적이 유혹해도 거절하였을 때에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우리 역시 타협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실망과 실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능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격려가 멈춘 손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공사가 멈췄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들이 일어났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적셔지기 시작하니까 안 돼. 대적 때문에 할 수 없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었는가? 자포자기하는 이들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인가 막 엄청난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학개서를 통하여,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어요. 스가랴는 또 무슨 이야기를 대언하였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더하여 주셨어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이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해요. 안 된다. 절망 가운데에 깊은 실패감을 맛보고 있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의 건축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분명히 지칠 때가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아니할 때가 있고요,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본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실망감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었던 이들을 세워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기 시작할 때에 분명히 우리 역시 신앙의 각종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깊은 수렁 가운데에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붙든 자가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구예요. 근데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셨거든요.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들의 성전을 견고히 세워나가고요,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며,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악한 대적의 공격 가운데서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며 우리가 쓰러지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맞아,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 나를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지,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학개서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전 영광보다 크도록 평강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미완의 약속처럼 보이는 이 약속이 결국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고 굉장히 무지하다라고까지 우리를 조롱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대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성전이 다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였다면은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듣는 자가 주님의 충만한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세워나갈 주님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 대적의 공격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이들에게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한 축복이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성벽을 짓는 데에 귀히 쓰임받고 승리하였던 것이 느헤미야의 때예요. 지금 이 에스라서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때는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라서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이 치열한 전투는 우리 앞에 지금도 놓여 있고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치열한 전투는 끊임없이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다 살아온 시대는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 짓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쓸 때에 주께서 아름답고도 견고한 성전, 솔로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성전을 훼손치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대적들이 사단의 계교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같이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왜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이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대적, 이 특별히 사단의 계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간계를 펼친다 할지라도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악한 것과 동화되어 삶을 살지 아니하며 끊을 것은 확실히 주님으로 끊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악한 계교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간계에 무너지면 주님의 일은 실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마귀가 나를 이와 같이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계교에 이길 수 있는 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무기를 들고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러 승리를 차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주시고 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 악한 시대의 실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일어나 주님께로, 우리도 일어나 성전을 지어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간대는 얼마나 교묘한가요?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내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분별의 영을 내 안에 더하여 주시사 악한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잡아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합신앙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하여 그냥 버려질 모래에 불과합니다. 주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이 귀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사 더욱더 차고 넘쳐 가정 가운데에 이 모든 이 영육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오직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